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교우 소식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오늘 좀 늦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순덕 집사님 부친 되시는 최성남 씨가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소천하시고 내일 발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늦게 연락을 받아서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하늘 정원 장례식장에서 오늘 보내면 내일 발인해서 마지막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위로해 주실 분들은 또 오늘 중에 또 가셔서 좀 위로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장소는 하늘정원 장례식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바디메오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또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적을 이렇게 체험하게 된 어떤 마음, 그 태도, 신앙의 어떤 자세 이런 것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좀 몇 번에 걸쳐서 기적에 대한 것을 좀 하려고 해요. 기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게 하시는 것,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상의 모든 삶이 기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정말 우리의 갈증, 우리의 문제, 너무 갈급한 그 인생의 고민을 하나님께서 정말 한번 탁 터치해 주심으로 기적처럼 이렇게 변화되고 역전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베푸셨던 것이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에서였죠. 문제가 있을 때에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라면 이거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민과 문제 속에 있다가도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었지 하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태도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섭섭하게 얘기하셨죠. 제 때가 아니라고, 저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면서 마치 거절하는 듯이 말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요. 이 어려운 상황, 이 곤란한 상황을 그냥 넘기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들에게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라고 예수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종들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아름다운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자세, 기적을 받는 자세, 기적을 이끌어내는 사람의 그 모습,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 때 씨앗에 대한 이야기, 농부에 대한 이야기,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변하는 거는 마음밭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다른 것은 씨앗도 똑같고 농부도 똑같아요. 그런데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 그러죠.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안 맺히는 것도 있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기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마음밭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지 그 태도와 그 자세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기적의 열매가 없느냐 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적에 대해서 몰두하기보다는 이 사람 어떻게 기적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을까라는 것을
눈여겨 보시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세상이죠. 그래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도 생기고 말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때 절망할 수도 있고요. 이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행복한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고민하고 염려한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고민하고 염려한 때가 더 많은 것 같죠. 이거 하나 풀리나 하면 또 하나가 또 생기고 말이죠. 이제 또 한숨 돌리나 하면 또 우리 자녀 가운데서 또 뭔가 또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모세가 120년 살았잖아요. 처음 40년은 왕궁에서 살았고요. 또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백성들 이끌고 또 그냥 이끌고 다니면서 광야에서 또 그냥 헤매면서 살았어요. 모세가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았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왕궁이지 왕궁에서 거긴 뭐 최고의 것들이 다 있는 거 아니야? 최고의 음식, 최고의 지식, 그리고 최고의 어떤 환경, 그리고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정말 모세의 그 40년 인생은 정말 꿀같이 달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략을 써서라도 그냥 상대방을 죽여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그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그냥 독사를 시키려고 그러지를 않나.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그 왕궁에서 벌어지냔 말이에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모세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어쨌든 이런 불평 저런 원망 이런 거 막 듣고 뭐 광야에서 목도 마르고 막 그냥 전쟁도 치르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값진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주인공은 바디메오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었어요. 맹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거지였어요. 건강도 안 좋아, 경제도 안 좋아, 인간관계도 다 깨져. 정말 무너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미래를 전혀 꿈꿀 수 없는 그런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구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에 이 맹인 바디메오는 그냥 주저없이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소리를 질렀나?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단순한 외침이에요. 그냥 외마디처럼 들리는 외침이에요. 그러나 이 단순한 외침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날마다 구걸하면서 연명하는 이 시각장애인 눈에는 아마 그 삶 자체가 암흑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죠.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면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내면 깊은 곳에서 자기의 그 속상함과 아픔과 어려움을 막 토로하면서 쏟아부었던 그 한마디 외침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많은 기도들을 하잖아요. 많은 기도들을 하는데 그 기도를 요약해서 정리하면은 바로 이 기도 아닙니까?
그죠? 막 그냥 30분 40분 막 이런 제목 저런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 결론을 딱 내서 문장으로 한 문장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 기도를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의 기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 중에 기도인 것이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외쳤던 그 기도 말이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이런 기도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막 말을 유창하게 못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씩 이렇게 교인들하고 얘기하다가 어려운 문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상담해주고 그러고 나서 기도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주는지 아세요? 제가 들으면서 옆에서 사실은 좀 피식 웃었어요.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가르치더라고요.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거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절한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교만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한 번만 나 좀 봐주세요. 내가 밤새 토해놓은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이 바디메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의 기도 가운데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부탁을 해도 들어줄 만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러면 제가 참 빌려달라고 할 사람한테 빌려달라고 해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라서 이런 얘기하기 참 어렵고 민망하지만 알면서 왜 그래? 알면서 왜 그러냔 말이에요. 빌려달라고 할 사람,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야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그 앞부분에 나와요. 예수님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니 이게 뭐 대단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거든요. 나사렛 출신 그 촌놈 예수, 그 목수의 아들 예수, 촌사람 예수, 그 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랴 그런 예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다윗의 자손 예수 이 표현은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할 때에 이런 이사야서 11장 1절을 같이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이새의 후손 가운데서라는 말이죠. 이새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데 바로 그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할 때는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윗의 자손 뭐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이 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메시아니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니까 더 처절하고 간절하고 이번 아니면 기회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메시아여, 예수여, 그리스도시여, 나를 좀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그 매달렸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으나 영의 귀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지금 마가복음을 보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몇 장이었어요? 10장이에요.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벌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귀신 내쫓고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그 앞에 한참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소문에 소문을 타고 벌써 이 바디메오의 귀에 다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지 이 바디메오가 다 듣고 마음에 믿음이 막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야,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야, 이분이라면 나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나를 구해줄 수 있어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정말 기적을 베푸시고 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이것을 뒤집어 엎어주실 거야,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고 기도를 응답하셔서 역사하실 분이야.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 믿음의 확신이 잔뜩 들어있는,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는 기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나 그 믿음이 간절하고 얼마나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이,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강했는지 주변에서 막 말립니다. 야, 시끄러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야, 입 닥쳐 라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뭐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번이 아니면 안 되니까, 이번에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니까, 이번에 예수님 지나가면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 이게 나의 일생의 마지막 기회인가 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부르짖었던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있고 말이죠, 간절함이 있고, 정말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그 정말 믿음이 그냥 확실한 사람은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절대 안 흔들려요. 그런데 이 믿음이 희미하고 그러면 말이죠, 조금 상황 어려워지고 조금 내가 어떻게 보는 거가 달라지고 그러면 그냥 휘청휘청해요. 기도를 못해요. 네. 여기서 접어야 되나? 여기서 뭐 때려치워야 되나? 이런 마음 든단 말이에요. 바디메오에게서 배워야 돼요. 절대 믿음, 간절한 기도. 그걸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딱 쓰시잖아요. 걸음을 멈추세요. 그리고 나서는 가까이 오라고 하죠. 이 바디메오가 가까이 갑니다. 결국 그 기도가 예수님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 기도가 예수님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손을 딱 붙잡게 만들어 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딱 보면 아시잖아요. 보통 사람도 알잖아요. 눈이 어렵구나라는 거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뭘 구할지도 예수님 아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믿음으로 표현한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고백 안에 정말 나를 향한 믿음, 그리고 간절한 소망, 구체적인 기도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대답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그리고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때로는 우리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 형편도 다 아시면 그냥 막 주셔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되면은 그 누가 준 거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할까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해요. 재수가 좋았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은 싹 가려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요. 하나님 이걸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간절히 예수님이 그것을 딱 들으시고 나서는 그래 알았어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맹인이 대답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분명히 앞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라고 그랬다가 아니 뒤에서는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이거 뭐 막에 강등된 것 같은 느낌.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 왜 앞에서는 막 이렇게 했다가 뒤에서는 막 랍비처럼 이렇게 부르나 그랬더니 이 원어를 보니까 라보니라는 원어가 있거든요. 라보니라는 원어가 있는데 랍비하고는 다른 거예요. 랍비라는 그 단어하고는 라보니라는 단어는 다르대요. 랍비는 그냥 선생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이 선생님은 라보니라는 단어인데 나의 주 선생님, 존경받고 영적인 권위가 있고 주인이시며 구원자 되신 나의 선생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세주에 대한 그 마음, 메시아에 대한 마음,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구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구원했다고요? 믿음이. 예수님이 다 그 기도 들어보시니까 그 기도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를 때부터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 가운데서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절망적인 상황, 불가능했던 그 상황을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새 인생으로 펼쳐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바로 그 즉시 눈이 탁 뜨이게 되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기적을 우리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거기다 덧붙여서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제발 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제 기적을 보면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도 이전에는 이 말씀 볼 때에 그래, 문제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응답받았네, 잘 됐네, 나도 이렇게 해야겠네 라고 하고 딱 지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쭉 보다가 보니까 한 군데 중요한 부분을 내가 빼먹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표현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표현 같아요. 그런데 이 표현이 좀 특별한 표현입니다. 길에서 따르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를 보면 제자가 되다, 헌신적으로 따르다, 제자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선물을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선물 주셨으니까 이제 끝.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어려운 일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을 열었어요. 자기가 원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고 주님의 제자의 무리 가운데 섞여서 그 길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충분히 복받은 삶이었으나 인생 전체가 바뀐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생긴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게 바로 진짜 구원인 거예요. 진짜 구원. 이 세상에서 주님 만나서 복 많이 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주여,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늘 동행하시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부자 청년이 돈 많았어요. 착하게 산다고 애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너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못 쫓아요. 못 쫓아요. 네. 못 따라가요. 이걸 어떻게 다 버리고 가? 못 따라가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따라가잖아요. 사실 뭐 바디메오 버릴 거 없었어요. 뭐 가진 게 있어야죠. 그러나 그 인생 이제 눈 열었으니까 이제 즐기자. 나도 이전에 못 누렸던 건 누리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나에게 사랑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감격해서 나를 드립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 헌신의 삶, 그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에 이 바디메오 이 끝자락까지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하고 이거 받아야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가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성장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영적인 진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회야라는 절박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변에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벌어져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돌파하며 나갈 때에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가장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갈급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오셨잖아요. 오늘 바디메오 기도를 배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사랑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 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렇게 또 참된 제자로도 서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잘 안 되고 막히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렇게 부르짖으세요. 이 바디메오 기도를 들으셨던 예수님이 오늘도 이 밤에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다 담겨 있으니까 말이죠.